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은 이제 찢어지죠. 예. 여러분이 자녀가 굉장히 아플 때 아니면 어릴 때 정말 그 갓난아기가 코가 막혀갖고 숨을 못 쉬고 찡찡대고 감기가 콱 들어가 코 두 개가 다 막혀가지고 그냥 누런 콧물이 나오면서 다 막혀가지고 애가 숨을 못 쉬고 잠을 못 자고 찡찡대고 하면 어머니는 뭐 그 코를 빨아내기도 하고 하면서도 아기를 보면서 나중에는 막 울기도 하고 그래. 내가 해줄 것이 최선 다해서 했지만 애가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이제 답답하죠. 제가 사관학교 2학년 때 선배한테 야구 방망이로 100대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갈 텐데 6시간 동안에 100대 맞았습니다. 무슨 원수도 진 것도 아닌데 100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우리 중대가 이제 명예중대라고 있는데 명예중대 1년 내내 그 명예중대 게임을 해요. 명예중대 게임을 하는데 뭐 성적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훈련 뭐 기마전부터 시작해서 또 유격 훈련부터 모든 훈련을 다 합치고 또 중대에 있는 1, 2, 3, 4학년 한 60명씩 한 중대에 있거든요. 1, 2, 3, 4학년이 성적을 다 합치고 그래서 통계를 내 가지고 1등 하는 중대가 명예중대가 돼요. 매년마다 이제 그것이 명예중대가 돼요. 그 명예중대가 되면은 1학년들은 외박을 못 나갑니다. 1학년 때는 외출만 허용하지 외박을 못 나갑니다. 근데 명예중대 1학년들은 외박을 마음대로 나가요. 그리고 항상 뭔가 먼저 타고 항상 먼저 앞에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게임하면서 이제 우리 중대가 명예중대가 되고 그 선배가 이제 명예중대에서 떨어지는 가운데 이 선배가 우리 중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이를 갈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중대에 그 선배가 3학년인데 그 중대에 1학년은 너무 어리고 2년 차인데도 사관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리거든요. 근데 1학년 차이가 가장 무서워요. 한 학년 차이가. 근데 한 학년 차이에 그 2학년들은 내한테 걸리기만 걸리면은 이제 간다. 요 중대에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외박을 나와 가지고 집에 갔다가 이제 조금 늦었어요. 그 들어가는 시간이. 들어가는 시간이 이제 2학년이 4학년 들어오는 차에 탄 거예요, 제가. 근데 사실 늦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면 금방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1, 2학년들이 들어가는 차에 버스에 먼저 들어가고 4학년들은 나중에 이제 천천히 해서 4학년들이 들어오는 그 버스에 제가 탔다고. 탔는데 그 3학년 선배가 지도 늦어놓고 이제 저 2학년이 4학년 버스를 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꽁해 있는 차에 저는 늦었으니까 빨리 계단으로 막 3칸 4칸 뛰어서 이제 제 내무실이 3층에 있었거든요. 그 막 뛰어가는데 김 기동생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섰습니다.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잘못한 게 없죠. 그래서 잘못한 거 생각 안 난다고 그랬더니 바지를 걷어보래요. 그래서 바지를 딱 걷어보니까 양말이 꽃양말이야. 나는 그 진짜 꽃양말 내가 신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양말이 꽃양말이야. 꽃양말 큰일 나거든요. 그냥 까만 양말이라 해야 되는데 근데 집에서 양말을 신다 보니 까만 양말을 냈는데 그 발목이 꽃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꽃이 딱 보이니까 이거 저거 잘 됐다.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모르고 신었다 이거를 거짓말한다 이제 이래가지고 저녁 10시 이제 취침 점호 마치고 10시 반에 자기 내무실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가 굉장히 독한 선배인데 독하기로 유명한 선배인데 이제 잘못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끝나고 분명히 이 야구 방망이로 때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카키 팬티를 5개를 입고 갔어요. 5개를 입고 갔어요. 5개를 입고 하고 맨 마지막 팬티는 굉장히 뚱뚱한 애 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고 그렇게 해갖고 바지를 딱 입고 갔는데 아니 그 선배가 딱 첫 번째로 묻는 말 팬티 몇 개 입었어? 뭐, 다 아는 거죠. 그래서 5개 입었다고 그랬더니 다 벗으래요. 그래가지고 제 팬티만 입고 그 다음에 바지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엎드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야구 방망이로 이렇게 때리는데 한 20대까지는 뭐 그냥 맞겠어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감각이 없고 그냥 넘어지고 맞으면서 넘어지고 뭐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이야기하면 막 울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했겠어요. 그리고 그 때린 선배 누구냐고 뭐 아무 할 것도 없는데 누구냐고 하면서 이제 100대를 맞았는데 새벽 5시에요. 끝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때리는 사람도 대단하고 맞는 사람도 대단해요. 그 당시는 잘 맞고 잘 때렸어요. 한 대 잘못 맞으면 이 꽁치표 맞으면 이제 평생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세가 잘못되고 맞는 자세가 잘못되면 이제 그 꽁치표 맞는 거죠. 바짝 숙여야 됩니다. 그냥 바짝 숙여야 제대로 맞지. 엉청하게 이렇게 엉거주춤하면 그때 이 꽁치표를 맞게 되면 그 병신돼요 평생. 그래가지고 하여튼 100대를 맞았어요. 저도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땀은 뭐 범벅이 되고 머리에는 엄청나게 피가 고였어요. 왜냐니까 맞고 나서 이 머리가 벽으로 계속 부딪혔어요. 부딪혀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기상점호하는 전에 이제 왔는데 제 내무실에 딱 들어오면서 제가 의식을 잃었어요. 우리 이제 동기가 이제 막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막 침대에 눕히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히퍼가 그냥 십자가가 그려진 거죠. 수직은 원래 있는 거고 수평으로 갈라진 거죠. 수평으로 갈라졌는데 막 이제 살이 뒤집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안티프라민을 항상 우리는 안티프라민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손으로 꾹 떠갖고 안에 막 바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취침점할 때 뭐 아프다고 해갖고 왜 아프냐? 그 맞아갖고 그랬다. 이게 이제 생도 안에 확 번지게 되면 이제 제가 손해예요. 그 때린 것도 그렇지만 저놈 선배한테 맞는 거를 그대로 드러내갖고 이거 갖고 그냥 완전히 그때는 더 가요. 그래서 안 아픈 척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막 뛰고 막 그런 거 하는 거는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이게 그냥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안 낫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에 가도 저는 못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어려운 기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휴가를 나왔는데 부모님이 이거 보면은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도 살짝 갈아입고 뭐 하여튼 뭐 샤워도 해도요 제가 조심스럽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진물이 나오는 것을 이제 어머니가 세탁을 하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왜 팬티에 이 뒤에 진물이 이렇게 있나? 그래갖고 네가 어디 다친 데 있나?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유심히 본 거죠. 근데 옷 갈아입는데 확 들어온 거야. 어머니가 그걸 알고 이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어디 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우시더라고 그냥. 그렇게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사관학교 가지 말라고.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누가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사관학교라는 게 이런 데냐 하면서 이제 막 그냥 우시더라고요. 그때 그 어머니가 우시는 것에 그 아픈 마음이 사실은 뭐 저는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안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이제 감추고 했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게 우시더라고.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30년 동안을 키웠잖아. 내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산고의 고통으로 낳고 30년을 키웠단 말이에요. 30년을 키우고 그 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고 저 내 아들이 과연 메시아고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뭔가를 하려나 보다. 전체적인 계획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그 비참한 십자가의 형틀에 못을 박히면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막 그냥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오면서 채찍에 맞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무리 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고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내가 내 손으로 키우고 30년 동안 같이 지낸 내 아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 그냥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피눈물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고통을 예수님이 실제로 그 자식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그렇게 애타하시고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그걸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이 의미는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이에요. 부탁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내가 이 땅을 완전히 떠나고 이제 인간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인데 인간으로서 육신적인 어머니 나를 뱃속에서 키워주고 상고 고통 가운데서 놓아주고 길러주신 이 어머니 내가 하나님의 사역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어머니와 마지막이고 이 어머니가 육신적인 아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 가운데 어머니를 생각한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를 생각한다. 이 쉽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그 고통당하는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 또 굉장히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신 자신이 그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고통을 잃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삶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어떤 실천이 가능할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 물론 인류를 사랑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넓은 사랑 당연히 있죠. 그러나 디테일하게 오늘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가족들을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쁜 시대에 아이들은 공부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어머니 아버지는 직장 다니고 대화는 가정에서 대화 전혀 없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모두 우리 가족 구원받았다. 우리 가족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한 그 사랑으로 그것으로 그 방향을 잡고 가족들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서로 대하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정말 정신없이 바빠갖고 예배 드리고 가고, 정신없이 바빠갖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자고 TV 보고 그렇게 하고 또 정신없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서 내가 수정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의 7마디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영향력으로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기간이,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게 어렵거든요. 순종하는 게 내 희생이 따르는 거거든요. 이것이 순종하면서 고난에 동참할 때에 그 일주일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절이다, 야 주님 부활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부활의 기쁨을 엄청나게 누릴 수 있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4월 1일 날 침례받는 분들은 굉장한 감격이 있을 겁니다. 아멘? 네. 예수 믿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첫 번째, 나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어느 정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느 정도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안 믿는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데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있어요. 효도하는 가정이 꼭 예수 믿는 가정이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아들이,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과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그 효도의 사랑은 부모가 내한테 잘해줘야 그 사랑으로 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나한테 계속해서 지적하고 부모가 나한테 뭔가 계속해서 잔소리하면 그 신경질 나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경질 내버리고 부모에게 막대해버리고 그런 것은, 그러다가 또 좋으면, 부모가 좋으면 막 또 아들로서 또 딸로서 좋아하고,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그거는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부모에게는 그냥 하는 거죠.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니까 내가 해주는 게 아니죠. 아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딸이 내 말을 잘 들어갖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을 품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가정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 가운데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십자가 가운데 이 말로 표현하기가 민망스럽고 이 표현이 안 돼요. 엄청난 고통과 그냥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냥 가물가물 하는데도 막 고통이 찌릿찌릿 오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금 피해를 입고 뭔가 아픔이 오고 이러면은 부모에게 화를 내버리잖아요. 가족 간에도 서로 탓으로 돌리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거 있으면은 가족 간에 서로 탓으로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율법으로 이렇게 하고 너희들 똑바로 해라, 똑바로 생활하고 똑바로 가정생활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의 가정에서 가족들 대하는, 가족을 돌보는 마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어머니를 생각한 마음과 똑같아야 합니다. 아니, 그것보다 못하지만 그 방향으로 따라가야 해요.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족 간에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네가 그랬지 않냐, 내가 그랬지 않냐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괜히 배우자에게 화를 냅니다. 밖에서 일이 꼬여 있으면 그것이 말 안 하고 있다가 조금 작은 일에 확 화를 냅니다. 당신 왜 그렇게 화를 내? 이거 왜 화날 일이 아닌데. 그러면 밖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 밖에서 있는 일 때문에 가족에게 화를 냅니다. 실제로 당사자에게는 전혀 말도 못하고요. 오늘 이런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가정인데 거기에 예수 믿는 가정이 그렇다면 이건 다시 고려해 봐야 돼요. 오늘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연결시켜서 그것이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상황과 그 가족을 돌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자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행해야지 라고 하는 그 행해 실천하려고 할 때 고통이 따라요. 안 해본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막 그냥 어려워요.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좋은 결과가 왔을 때는 뭐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고난은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은 어마어마한 영광이 또 그 뒤에 죽음의 고난과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 있었을 때는 그 고난은 엄청난 영광의 고난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고난 당하고 좀 더 가정에서 힘들고 내가 참지 마세요. 왜 참아요? 내가 참자 병 걸리잖아요. 참다 폭발해 버리잖아요. 참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래 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좀 더 고난받고 내가 좀 더 힘든 상황에 있을 겁니다. 내가 남에게 사랑을 하면 그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이 있습니다. 내 희생이 따라요. 그 희생은 나중에 우리 가족이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돌아올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소한 일에 부부가 싸우고 부모님께 함부로 막대하고 막말하고 이것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잘 대해준다 이런 것보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쏟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는 엄마 아빠가 사이 좋은 부모예요. 부인의 아픔을 남편이 가지고 그것을 포옹하고 또 남편의 부족함을 부인이 그걸 안고 격려하고 이런 모습의 부모가 있을 때 아이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부모가 사이가 안 좋은데 그냥 막 아이들만 사랑하고 부모는 막 그냥 계속 싸우고 아이들은 뭐 아빠는 딸을 좋아하고 엄마는 아들 좋아하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졌다. 그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죠. 예수 믿는 가정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부부 또 가정에서 또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도 죽겠다. 나도 힘든데 내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나 조용히 쉬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만 말씀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 공경의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은 이웃사랑의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첫 계명, 첫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예. 그게 막 부모를 공경해야지. 저 공경은 일반 다른 종교에서 안 믿는 사람이 부모 공경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저 단어가.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의 공경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공경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랬잖아요. 엄마 아빠가 내한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일반 안 믿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분리되고 세상에서 똑같은 대답을 다르게 하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자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된다. 예, 물론 부모가 자녀를 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또 부모 측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은 하나님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노하게 해요?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 자기에 해당되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만 생각하고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이제 자녀를 노하게 하는 부모로서 그 말씀을 받는 거죠. 자녀가 부모한테 준 말씀을 끄집어내면 안 된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한 말씀을 끄집어내면 안 된다. 목사는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지롱. 그러나 서로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불신자보다. 여러분 저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말씀 처음 보시나요?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래요. 예수 믿는 가정이 제대로 예수 믿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야 돼요. 예. 삶의 가장 큰 상처는 누구에게 받느냐? 가족에게 받습니다. 가정이 천국의 시작이면서도 지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친구한테 상처를 받느냐? 아닙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받겠어요? 동생한테? 부모에게 받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상처받는 사람들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없죠? 그리고 부모는 상처 준 적이 없는 거야. 지가 내 시킨 대로 안 해서 그렇다고 또 그래요. 이게 탓을 돌리잖아요. 계속 탓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정입니까? 믿음이 한참 자라려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모습의 부모 때문에 믿음이 막혀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떠나잖아요. 교회에서 기존 성도의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정말 오늘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의 세 번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단 한마디지만은요 이것이 깊잖아요. 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지금 남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지금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죽겠는데 엄마 도대체 왜 이래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밖에서 힘드는데 너희들마저도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다. 이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거죠. 오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교회 지체들을 내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는 한 성령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그 바디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야지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를 자해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집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뒷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자해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하는 엄청난 역사가 악한 역사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또 더욱더 교회가 또 많아지게 한다. 저는요, 싸워서 쪼개진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를 못 봤어요. 또 싸워요. 또 깨져요. 그러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악한 영향력.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인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십자가 사랑이 남을 바로 내가 십자가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옆에 사람한테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교회는 여러 부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성령으로 한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우리의 각 지체들이 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상하다, 저 사람은 이상하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 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항상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고, 그러나 그것도 또 우리끼리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여러분, 젊은 여자에게는 정말 형제같이, 젊은이에게는 형제, 청년 자매들은 정말 내 형제처럼, 내 동생처럼, 내 언니 오빠처럼 그렇게 대하고, 연세 드신 분에게는 어머니 아버지처럼 대하라. 그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직분이 물론 존경의 의미로 그렇게 대하면 되는데, 예, 막 장로가 되었다. 그럼 장로는 일반 초신자는 장로님이 뭐 엄청나게 장로님이 큰 이런 엄청난 분으로 이렇게 보고, 그거는 존경의 대상으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어른이다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대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대하는 가운데서 장로님이 약간 착각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장로님도 섬겨야 되죠. 섬겨야 되잖아요. 네. 섬기는데 그런 섬김이 없이 이제 썩 바뀌면은 그때부터 틀어지는 거죠. 저는요, 많이 봤어요. 집사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직분이, 장로님 직분이 받으면 어떻게 그렇게 언어부터 달라지고 말소리부터 달라지고, 그게 아닌데 말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무언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그리고 내가 장로든 뭐든, 장로도 손가락 하나고 집사도 손가락 하나고 저 초신자도 발가락 하나입니다. 다 역할들이 있고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서로 섬기고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왜 먼저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먼저 나에게 오신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예수 믿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딱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려고 공덕을 쌓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면서 막 또 고생하는 가운데 이 고생이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다고 하면서 그냥 100배로 그냥 절을 하고 부처 앞에서 1000배 절하면 관절 다 나가버려요. 그런데 노인네들은 그 1000배를 하고 있습니다. 1000배를 하는데 거기에 그냥 얼마나 아픕니까? 그 아픈 거 참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과 만나질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랑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웃에게 먼저 가서 사과하고 먼저 가가지고 손잡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들은 예수 믿는 우리 지체의 가정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내 고통 가운데서 내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가정이 더 어려운 가정을 내가 좀 더 이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중보하고 이게 오늘 십자가에서 세 번째 우리에게 하신 말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고통 중에 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는 거예요. 가족 간에 사랑으로 대하고 이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대하되 이제는 조금 더 뛰어넘어서 내가 고통 중에 내가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여유. 그게 십자가에서 오늘 세 번째 한 말씀의 교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돌아보는 마음. 어머니의 그 아픈 가슴, 어머니의 아픈 고통을 바라보고 제자들의 고통을 바라봤어요. 제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겠어요. 곁에 서 있는 요한이라는 제자는 옆에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왜? 예수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처형되면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벌써 드러나 버렸어요. 십자가 옆에 있으니 얼굴이 벌써 드러나 버렸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저렇게 고통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제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겠어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자기의 고통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웃의 고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여유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일도 해결해 주고 오늘 우리의 눈을 떠서 이웃으로 향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죄를 해결받았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이웃을 돌아볼 때에 그 이웃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 대신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예언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의 형편과 어려움을 고통을 보시고 그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 귀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효도와는 다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 가정 속에서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대하고 좀 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좀 더 손잡고 그러면서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이웃의 고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좀 더 희생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